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속히 오신 예수님께 박수를 영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이 땅에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저 여러분 가정들 모든 사람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이 땅의 축복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이 땅의 행복도 불행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축복과 불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지옥도 영원하고요. 이 땅의 행복은 잠깐이에요. 이 땅의 불행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이 땅에서 불행해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영원해요. 영적인 불행은 영원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세상 욕심을 물리치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소출임하면서 걱정하다가 묵은 건 헐어버리고 새것 건 크게 지고 잔뜩 써놨어요. 우리 인생 잔뜩 써놓으면 됩니까? 다 된 거예요? 다 준비된 거예요? 그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못 사놔서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못 배워서? 가난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큰일이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100세 넘기기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갑니까?
그럼 강남 사람만 천국 갑니까? 그럼 노숙자는 다 지옥 가요? 아직도 우리는 깨달음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 일에 빠져 살고 세상 일에 두렵고 걱정스럽고 절망스러워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서 고난을 받죠.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어요. 하늘문이 화정히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이고 그 예수님 보니까요, 야, 옛날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가까이서 있었어요. 아주 친밀하게 지냈어요. 근데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완전히 달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같이 됐어요. 죽은 자같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근처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지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옛날 영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면 죽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빛의 하나님이시. 불꽃 같았다. 쳐다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하나님 좋은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천국 좋은 줄 알고 지옥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야 인생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 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이제 받아 쓰라. 앞으로 될 일을 받아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 쓴 것이 요한 계시록 아니에요.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썼다. 앞으로 될 일을 쓰라 이거예요. 속히 될 일을 쓰라. 속히 될 일을 쓴 것을 이 요한 계시록. 이 세상은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계시를 받아 쓴 것처럼 이 계시된 내용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속히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계시해 줬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를 마지막 요한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 예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 누가 알아요? 이거 누가 아냐고요? 끼어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알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받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모세가 시내성안에서 십계명 받을 때 모세 생각으로 썼어요? 하나님이 써서 주셨어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입은데 앞으로 될 일을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저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이 권위가 있습니까? 왜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립니까?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왜 잘 팔리냐고요? 왜 권위가 있냐고요?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가니까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뒤부터 세상에 매여 살지 않았어요. 사람에 매이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 매여서 성신 충만해서 주님에서 살고 죽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은혜 받고 시작했다가 은혜 떨어지니까 자꾸 세상에 치우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고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신 충만하지 못해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너희들이 은혜를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천국의 소망을 그 육신에 빠져 살면 썩어진 걸 천년만년 살아봐야 별 의미 없어요. 아무리 즐거움 속에 빠져 살았어도 아무 가치 없어요.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가난한 나사렛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렛은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주워 먹고 살았고, 여러분 헌대를 알았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남아요. 세상 재밌게 살았던 것이 남아요. 사람이 죽으면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영혼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고 한 줌의 여러분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남는 건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자는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던 불행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 영혼이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여러분 가족의 영혼, 여러분 천사가 받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고, 부자는 육신으로 살을 때는 그냥 기가 막히게 재미있었어요. 갑질로 타고 아마 재미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주워 먹었어도 챙겨주지 않았잖아요. 자기 짐승은 챙겨줬을 거예요. 응? 얼마나 갑질로 타고 얼마나 세상 육신적으로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지옥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검이라. 이 불꽃이, 그 불꽃이 어디요? 지옥불이에요.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요, 아주 중요해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옥은 한 번 가면 나오지 못하는 게 지옥이야. 세상 감옥하고 달라. 세상 감옥은 면회도 가지. 때가 되면 나와 출소해. 지옥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지옥,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럼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세상의 불행은 잠깐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영원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 여러분, 육신도 잘 되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영혼들이 더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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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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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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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모른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가 막혀요. 아이고, 유명한 사람도 모른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또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교회 와서 뭐 주여 하고 뭐 찬송하고 성경 봤다고 다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니들 교회에서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려면 모르지만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 여기서 떠나가라. 천국에 문턱도 밟지 말라 이게. 쳐다보지 말라 이게. 쳐다보지도 말라 이게. 여기 미련한 5처녀는요, 혼인잔치 문턱도 못 받고 돌아섰잖아요.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모른다고. 니들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 그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 위에 세운 연고다.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좋아도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인생의 환난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심판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환난 날, 우리에서 최고의 걱정이 둘이 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사냐, 가난하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들어 권능하는 사람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도저히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미련 5처녀도 그래요. 뒤늦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문을 두드려서 열어주세요. 모른다.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들어올 준비가 안 됐어. 아무나 천국 들어오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과연 설 수 있을까?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그날에 나를 부르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홍수 나서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둘이서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대리검을 당하고, 둘이서 들에 있을 때 하나는 대리검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육신에 빠져 살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은 알 수 있어도요, 자기가 죽는 날은 모릅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도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믿음에 충실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다섯처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생각지 않은 때에 신랑이 온다, 맞아 나와라 그래요.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은 불을 밝혀서 혼인잔치 예수님과 참여했어요. 그 천국 혼인잔치는 뭐예요? 천국 예식이에요. 천국 가는 예식. 그 천국 예식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가 깨어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은혜 있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 얼마나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어요. 인간 만든 걸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물론. 근데 유일하게 노아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노아는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깨어 있었어요. 세상이 강팍할수록 타락할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믿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세상과 동행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까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상 앞으로 돌아갈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상 돌아갈 것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어.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돌아갈 내가 세상 만든 거, 인간 만든 거 후회한다. 내가 물로 다 심판해버리겠다. 너는 그러니까 방주를 져라. 내가 시킨 대로 져라 이게. 그래서 설계도도 주고 재료를 어떻게 써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노아 가족은 정신없이 구원의 방주 짓는데 온 심혈을 다 기울였어요. 원래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노아 가족처럼 구원의 방주를 열심히 지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신령한 기름 준비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쳐라. 재료는 이걸 써라. 그래서 온 가족이 막 그 방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우습게 생각해서. 오늘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하면요. 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예요. 아마 가족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있는 사람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깨어있는 신앙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믿음에 충실해서 가족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신앙, 전도의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베드로가요 은혜 생활 못할 때는 육신에 빠져 살았어요.
육신이 잘리기를 원하고 육신의 평안함을 원했고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는 사도가 됐을 때는 육신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육신이 살고 죽는데 얽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주 위해서 살고 죽는데 힘쓰고 있었어요. 그가 깨있을 때 뭐라고 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령을 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령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2절에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살아가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역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가 천국 가기 전에 사랑한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 내 일생은 평생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했다. 그날에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날에 주실 것이다. 주님이 심판날 때 주신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이 기쁜 거예요. 심판날이 기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웃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광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